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에 올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다니엘이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속에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강하고 용맹스러워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죽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전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범주에서,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동일하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증거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었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사들, 이 전문가들이 두 번 다시 확인 사살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한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셨습니다.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 무덤에 가보니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 별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빈 무덤이다. 무엇을 우리에게 정황적으로 알려주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 목격자 명단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이지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이 당시의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야고보가 여러 동명이인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이 태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잉태가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일반적인 생리적인 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예수님의 하프 브라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브라더긴 브라더인데 예수님과 뭔가 다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래서 탄생하셨고, 이 나머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프 브라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조소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형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오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년이 되어서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 동생들이 기가 차는 것이죠. 동생들이 생각할 때 형이 좀 이상해졌다. 형이 멘탈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30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30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되었을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형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더라도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죽은 그 자기 형이 부활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야고보가 현실인 거죠. 사실인 것이죠. 형의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셨고 오른편에 앉으셨다. 20절 후반에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하늘에서라는 말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산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5년이나 10년을 더 살다가 마지막에 죽었다라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몇 년을 더 살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냥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으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조심해서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그 태가 나옵니다.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 기록한 세 구절이 있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올려져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다 수동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올리셨다. 그러니까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저 정확하게 말하면 왕좌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바로 오른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동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하여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옆자리에 앉아서 공동의 왕, 공동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라고 말씀 한마디로 자연 세계를 다스리셨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악령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셔서 그 악령들을 내쫓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병과 장애를 예수님은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세계에 명령을 내리시고 모든 세계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22절 23절을 보면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권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과 소망을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는 목적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이해와 생각, 비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수장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곳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이 있구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들이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앞절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경험하는 것만이 내 거가 됩니다. 내가 들은 것, 간접적으로 들은 것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지식만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떠치리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메대의 왕인 다리오 때에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배하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음모를 모른 채 자기에게 좋은 것 같아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이 대적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을 했고,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살았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했느냐?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사자굴에 던져놓을 때는 사자를 며칠 동안 굶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잡아먹도록. 그런 사자굴에 떨어졌으니 다니엘이 살 가망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이 사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의 근거에 그는 충성을 다한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도움을 부탁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부터 바꿔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이 되고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도 충만했고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했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대적들이 스데반을 말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사람들을 모함해서 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알리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곱게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분기탱천에 있는 상태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서셨을까? 성경에 보면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거의 동일한 의견을, 해석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 순교하는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스데반아, 수고했다, 애썼다, 내게로 와라. 일어나서 환영한다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는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듯이 예수님이 이 스데반을 환영해서 일어나셔서 반기셨다.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중심은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움직였습니다. 회막은 무엇인가? 회막은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 또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시고 구름을 상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회막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에 그대로 정착을 했고, 회막이 구름 위에서 떠올라서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밥을 먹다가도 빨리 짐을 싸서 그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었고 전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의 중심은 이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즉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충만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다 육안으로 본 것이죠. 모세가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또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혹은 찬양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의 신앙과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신앙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데반이 보았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황홀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